나는 오늘 투표율만큼 50%만 나오시나 했는데 그래도 나오시는 분들이 다 나오셔서 너무 참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시험 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이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시험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호감이 가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지만 아직까지 어찌된 이유인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 기도의 제목은 아마 자식이 있는 것을 원하였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하는 말은 결국 자식이 있게 된다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떠난다고 하는 것은 큰 시험이지만은 그러나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금방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10년이란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도무지 자식이 생길 것 같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 하갈을 이제 첩으로 삼아서 자식을 낳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한 85세가 되어서 85세 그 늦은 나이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흥분되고 또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후손인가 생각도 했겠지요. 이 창세기 말씀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기록이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빠져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리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이삭이지요. 근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아들이 2명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일이고 희망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았어. 저 이삭이 젖될 때 그 무렵이 되었을 때에 결국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쫓아내라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서 하갈이 짐을 싸서 자기 아들 그 이제 10대가 된 그런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멀리 이제 가게 됩니다. 그 결국 이제 이삭 하나가 남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삭이 남아 있으니 굉장히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이삭에게 빠져 있었겠죠. 이삭이 점점 자라서 이제 10살이 되고 10몇 살이 되고 그렇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큰 시험입니다.
이제 이스마엘은 떠났고 하나 남아있는 이삭, 그를 번제로 바치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은 그래도 이제 쉬운 일이지요. 그러나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죽이는 일은 이제 뭐 더 이상 기대가 없고 끝장이 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 많이 고민이 되었겠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는 뭐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뭐 그러니까 순종을 했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또 천사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인간인지라 얼마나 고민과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더욱이 이제 하나 남아있는 아들 이삭인데 그 이삭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서 이삭을 바라보고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천천백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는데 브엘세바에서 저 모리아산까지는 이제 3일 길이 됩니다. 그 3일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가면서 얼마든지 마음이 바뀌어 줄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든지 복잡하고 새롭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번제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 건장한 아들 이삭이 한 줌의 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아무런 다른 기대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쫓아낸 이스마엘이야 또 찾아서 이제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삭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그런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모리아산을 생각하면은 갈보리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이 모리아산 제단에서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그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해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 두 아버지가 이제 그 모리아산 그리고 갈보리산 거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모리아산이나 갈보리산은 다 예루살렘 그 안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그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그 모리아산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바위 위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자리를 이제 지성소로 그렇게 만들었으니 아주 예루살렘 안에서는 뜻깊은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가까운 데 있지만은 아주 뜻깊은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갈보리산입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더욱 찢어질 듯이 아픈 그런 마음으로 모리아 그 제단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의 시험을 보면은 하나님은 시험을 하실 때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수천 마리의 양도 아니고 또 그의 집에 있던 수많은 종들도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이라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권력을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겠죠. 어쩌면 우리에게 자식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자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 그 아들 이삭을 가지고 시험하셨습니다. 75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삭을 지금 모리아산에 바치려고 할 때까지는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느냐? 잘 믿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동안 순종을 안 했느냐? 순종도 했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꾸준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즉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그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말리셨기 때문에 이제 바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렇게 하시고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때 그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지를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가장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에 야, 이거 정말 힘들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넘어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시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험,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정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또 뭐 다른 것으로 그렇게 시험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보면 그 후에 인생은 그냥 쭉 은혜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은 왜 나를 시험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어떤 시험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자식을 요구하는 시험도 할 수가 있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요구하는 시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요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시험을 이제 감당하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구약의 욥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그의 재산, 자식, 그의 건강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 내 건강
역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간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삭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내 아들 이삭이 죽으면은 이제 나는 그 큰 민족은 이제 안 되겠다. 그런 이제 꿈을 꾸지 말아야 되겠다. 또 이삭을 여기서 죽이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라고 변명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성사학자 메투엘리는 그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기이한 복종이라, 기이한 복종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정말 아브라함은 뭐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다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이제 하였지요. 순종하게 되면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이한 복종이지만은 도저히 안 되지만은 복종하면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지 않고 이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본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한참 한 절반 정도 되었을 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사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제물이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주 단호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 왕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저는 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헌금도 잘하고 있지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아니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순종이 헌금보다, 순종이 예배보다, 순종이 봉사보다, 순종이 너의 기도보다도 더 낫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이제야 내 신앙을 알겠다, 그렇게 감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합격이 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예배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 신앙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통과해서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야라는 그런 합격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낫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 온전한 복종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레에 그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